오늘 오시게 간 스님이 금강 암에 계시는 스님이거든요. 갑자기 뭐 제가 오시고 한번 하셨나 봐요. 그래서 늦게 연락이 오셔서 제가 지난주에 스님 섭외를 하려니까 요즘 쟤들이 참 많아요. 그죠? 쟤는 많이 들어오면 좋죠. 우리가 저는 뭐 이렇게 불교대학 강의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금강경을 우리 그죠? 뭐 하루에 지금 1일 독송을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금강경을 이제 의미를 좀 알고 하면 우리가 절에 가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알고 갔을 때와 모르고 갔을 때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금강경을 이제 7월 언젠가 사이팅까지 해서 10번에 걸쳐서 보자 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대신 그 금강경이 발생하는 유래라든지 금강경이 의미하는 바를 간단하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나 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금강 우리가 불교 대학에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재산이 많으면 좋죠. 그죠? 재산 돈이 많으면 좋고 아무래도 행복하니까 자본주의에. 근데 돈은 재산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죠. 네. 그게 뭡니까? 복덕. 평생의 재산 죽어도 가져가고 유선도 되고 유산 계속 나눠도 주고 하는 게 업입니다. 그죠? 까르마. 이 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업장이 두껍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업장이 두껍다 말할 때는 우리가 안 좋은 의미로 악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업은 좋은 업도 있고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습니다. 이 업 자체는 이 산스크리트 까르마라 해가지고 내가 짓는 행위인데 우리가 CD 연기에서 오다시피 무명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행을 하다 보니까 어리석음이 우리가 미혹과 할 때 이 어리석음의 미혹으로 그죠? 뭘 합니까? 행을 쌓는 거죠. 이 행이 업입니다. 근데 어리석음, 미혹과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고 행을 하니까 악업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업의 씨앗이 나와서 우리가 분별심이 생기고 좋다 나쁘다 하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업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니까 선업을 쌓아야 되는데 우리 뭐 인물도 좋고 남편 잘 만나고 또 부인 잘 만나고 자식 애 안 먹이고 이러면은 아 저 사람 참 복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 참 저 사람 복이 많다. 전생에 무슨 업을 쌓았길래 저렇게 복이 많고 행복하나. 나는 괴롭고 힘든데. 그럼 우리는 열심히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수행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뭐가 많아서 그럴까요? 선업이 많아요. 선업이. 그렇죠. 그거는 우리는 업이라기보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근이 두꺼운 사람이다. 선근이 두껍다. 선근이 깊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선근은 뭐냐면 선업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근이 깊은 사람은 요즘에 뭐 기도 너무 우리 대신 안 계시는 새벽같이 건강행에 우리 올릴 때 보면 1번, 2번을 해주시는 분, 1번, 2번 해주시는 선근. 선업의 뿌리가 깊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처님 법부터 만나는 거죠.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내가 조금 재물적으로 자본주의에 사는 그거 좀 약하다 할지라도 마음은 편안해진다라는 겁니다. 왜? 선근의 뿌리를 심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를 하죠? 부처님 법이에요. 말법이라는 말. 그죠? 이 말법이 뭐죠? 우리가 말법 시대다 하는 이 말법 의미가 뭘까요? 말은 말법 시대다, 말법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선근이 약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명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이 업장에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그 나쁜 악업만 많이 짓는 거를 말법 시대죠. 말법 시대는 법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 그러면 법을 가까이 안 하면 뭘 가까이 할까요? 악을. 네, 악이라기보다 악을.
자극을 주는 우리 안희비설 씨에 의해서 색성향 미촉법에 기쁨을 주는, 이렇게 쾌락을 주는 욕망을 쫓다 보니까 우리 부처님 법문한다 하면 안 와요. BTS 공연한다, 임영웅이 공연한다 하면 막 2달, 3달 전부터 표가 없습니다. 네, 그죠? 왜? 나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시적이고 짧은 거죠. 네, 그런 시대가 지금 말법 시대입니다. 네, 말법 시대에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경전에 나오죠. 우리 법화경에도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거기서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 어렵다. 우리는 사람으로도 태어났고 부처님 법도 만났으니까 최소한 서너 번 전생에 닦았을 것이다. 그럼 지금 복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윤회라는 걸 하잖아요. 지금 복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성근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이 많다 해서 이것을 나의 행복과 나의 쾌락으로만 써버린다면 이 복이 다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지면 결국은 다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경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이 금강경이라 하죠. 부처님 법문 가운데 84,000 법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84,000 법문 가운데 핵심 그 진수가 금강경이 있습니다. 금강경. 우리가 금강경을 크게 쓰면 뭐라 하죠? 다 이게 약자로 줄여서 금강경이라 하는데, 금강, 그죠? 금강. 그 다음 뭡니까? 반야죠. 반야, 그죠? 다라, 다라밀이다. 다라, 그죠? 다라, 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다라, 밀, 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금강. 이 의미를 보면 이거는 한역이 된 겁니다. 이게 원어가 아니에요. 원어가 아니고 우리는 인도의 불교 시원이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로 된 것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 한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라밀이 원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중국에 역경을 한 부분이 우리나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그걸 따라서 금강반야 바라밀이다 하는데, 금강이라는 뜻이 뭐죠? 금강? 다이아몬드, 그죠? 자, 지금은 이 다이아몬드가 뭐 깰 수 있는 기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당시 계시던 그 시절의 다이아몬드는 깰 수 있는 다른 암석이 없어요. 제일 강하고 제일 빛나고 제일 날카로운 거다. 강하고 빛나고 날카롭다. 빛나고, 그죠? 날카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야는 우리가 잘 알죠? 반야랍니다. 반야. 빨리어로 반야라는데, 반야는 다른 말로 하면 반야가 옥인데 순야,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우리가 지금 지혜다 이렇게 하면 뭐죠?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수학 공식을 잘 풀고 영어 암기를 잘하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죠. 지혜는 지식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몰라도, 우리 육조 강경의 변흥 스님처럼 글을 몰라도 이 지혜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다. 바람이는 뭐예요? 바람이. 깨달음이 전도. 깨달음에 전도. 피안의 세계 저쪽을 건너가는 세계. 피안의 세계 건너가는 거. 네. 또 다른 분은 바람이. 바람이. 원 뜻은 완성하다. 완성하다. 또는 도달하다. 지금 우리 도경 공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정점이다. 바람이 제일 꼭대기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안의 세계다. 이렇게. 피안의 세계는, 피는 저 피자잖아. 이 세계가 아니라 저 세계. 이 세계에는 욕망과 번뇌가 있는 세계인데 건너가는 피안의 세계다. 바람이다. 그러니까 완성하다. 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죠. 그럼 뭡니까? 날카롭고 빛나는 지혜에 도달하는 부처님의 말씀. 이게 금강반야 바라밀, 금강경의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자로 된 거예요. 한자로. 원 뜻은 뭘까요? 원 뜻은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왔던 원뜻은 뭐냐면 금강을 우리 바즈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바즈라 우리 제습천이죠. 제습 이 제습 그죠? 제습천이 가지고 있는 그 뭐죠? 이 제습 금강저죠. 지혜이기 그 바즈라라고 합니다. 바즈라 금강은 바즈라 제디카예요. 제디카. 이자 바즈라는 금강인데 원뜻은 뭐냐면 번개라는 뜻이에요. 번개 뭐 반짝하는 게 있죠. 번개라는 뜻이고 제디카는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르다. 그러니까 반야는 그라저나 우리 뭐 그죠? 많이 들어봤죠? 아까 빠르냐는 그라저나 바람이라는 글자 그대로 파라미타. 자, 걔는 뭐라고 합니까? 수트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원뜻은 뭐냐? 중국에서는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밝고 견고한 지혜에 도달하는 부처님의 말씀이었는데 원인도에서 뜻은 뭐냐? 번개처럼 잘라낸다. 번개처럼 자르다. 뭘 자를까요? 무명. 번뇌를 자르다. 번뇌를 번개와 같이 단숨에 잘라내는 지혜에 도달하는 수트라는 원뜻은 뭐냐면 끈, 실 이런 뜻입니다. 끈, 실. 끈, 실은 뭡니까?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거죠.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처럼 번뇌를 단숨에 잘라내는 지혜에 도달하는 완성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 그것이 건강받냐 바람인게 모아놓은 것. 자,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놨다. 이게 이제 우리 건강의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의 말씀을 왜 모았을까요? 부처님은 몇 살 때 깨달음을 이루었죠? 35.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보세요. 35세 깨달아서 몇 살에 열반하셨습니까? 80. 자, 이 동안에 그럼 45년 중국에서 말하는 선태오시에 의하면 49년 그렇죠? 그 나이로 치면 45년 동안에 부처님이 설하시는 모든 경들은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을까요? 있는 거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다. 이 당시에 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기억하고. 부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하신 업무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기록이 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이 열반에 또 하셨어. 그때 부처님 일대 제자가 누굽니까? 일대 제자 가스비죠. 가스비 쿠시나가라 근처에서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부처님 법을 계속 전파하려고 다니고 있었어요. 포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거예요. 가스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쿠시나가라에 있던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우연히 만나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쿠시나가라에서 왔다 그러니까 가스비 물어보는 거예요. 아, 우리 부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데 지금 법문을 잘하고 계시냐 이렇게 했더니 당신의 스승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모르시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 통곡을 할 겁니까? 근데 가습은 별로 동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가습이 포교를 하고 다닐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수바타라는 제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울고 통곡을 하고 이러니까 수바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왜 슬픈 일이냐? 나이가 들어서 모든 몸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는데 우리에게 잔소리도 하고 계율을 지키라고 하나 어긋나면 계속 계율을 지키라고 하시는 늙은 영감이 노인이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슬퍼할 일이냐라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깜짝 놀랍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하신 이 법을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쿠시나가라에 갔더니 부처님 몸도 태워지지도 않았죠. 가습이 갔을 때야 불이 붙고 사리가 녹고 했지만 가습이 1차 결집을 합니다. 결집. 그죠? 뭘 왜 하느냐? 결집은 암송이라는 뜻이 합송, 모여서 계속을 한다. 부처님 가르치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결집을
하기 위해서 500명의 아라한을 왕사성의 칠력굴이라는 곳에서 모읍니다. 이렇게 모아서 오는데 이때 500명이 아니라 499명이었어요. 모든 경전에 우리가 첫 시작이 여시아문이라잖아요. 여시아문. 이와 같이 그죠? 나는 들었다. 맞죠? 여기서 아는 누굴까요? 아난이죠. 아난이 25년 동안 부처님 깨달았을 때 35살 때는 젊었으니까 혼자서 다니고 재서 그게 비스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55살이 되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그때 당시에 나이로 좀 다니기도 힘들고 하니까 뭔가 좀 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천을 받은 게 아난이에요. 아난이 55살 때 시자가 되는데 아난이 조건을 걸어요. 8가지 조건을. 목사 시험 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죠? 8가지 조건. 다 몰라도 한 가지는 알아야 되는 게 그 시자가 될 때 조건이 부처님께서는 제가 없을 때에는 법문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제가 있을 때 법문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8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 뭐냐면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은 나는 다 듣겠다라는 원을 지은 거죠. 그래서 다문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에도 들어가시니까 아라한, 그때 당시 소승불교와 소승불교 대승 우리 구분하죠. 근데 대승의 입장에서 소승이라 하지만 소승은 그 소리를 들으면 싫어합니다. 부파불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깨달음을 이룬 사람, 아라한가를 성취한 사람만 모으는 거예요. 근데 아나는 여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슴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쟤는 안 돼. 쟤는 부처님 밑에 비스노로만 하고 다니면서 깨달음을 구하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부처님 시중 들고 한다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수행할 시간. 그러나 법문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아난을 쫓아냅니다. 너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아난이 가서 30일 곱하기 3, 90일 동안 대승통곡을 하다가 수행 정진에 들어갑니다. 가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가섭이 아난이 싫었어가 아니라 쟤는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90일 교속 정진 우리가 백화하는데 보면 다리 하나를 들고 하나는 이래갖고 절벽에 쓰여 있는 분이 아난입니다. 깨달아서 돌아와서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갱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이 그걸 그 갱을 아난이 하고 가섭은 리더가 되고 율은 누가 합니까? 오팔리가요. 그러니 금강경은 언제 온 거야? 금강경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의 경전은 대성이고 마하야나, 그죠? 마하야나가 있고 히나야나라고 하는 소성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대성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대성 입장에서 이 지금 구분은 부처님이 그러면은 소성의 가르침만 펼쳤을까요? 그건 아니죠. 부처님 가르치면 소승에서 대승이 다 내가 깨닫고 중생을 구제하라고 했는데 부처님의 45년 동안 설하신 것을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정리를 하는 차원이 3가지 기준이 나왔어요. 첫째는 중국에서 역경을 담당한 분이 누구냐면 역경가들 있죠. 중에 유명한 분이 천태종을 일으킨 지선사라고 있습니다. 천태지선사가 부처님의 교판, 그것을 해설한 내용에 따라, 시기에 따라서 5가지 시기로 나눕니다. 45년 동안 설한 걸 5가지 시기로 나눠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자 말자 설하신 법이 뭐냐? 법문이 화음이에요. 화음시. 그걸 화음시라고 합니다. 이 화음은 뭐냐? 며칠간 했느냐면 21일간 했어요. 왜 21일간 했냐? 그 방대한 대방광불 화음경을 왜 21일간만 했느냐 하면 화음을 중중무진 이거를 제석천의 궁전을 막 쓰라고 하니까 도저히 알아듣는 제자가 없어요. 막 가석뿐만 아니라 수보리도 모르고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포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심오한 것을. 두 번째 뭘 하냐면 아함을 해요. 아함은 뭐냐? 아함을 12년 동안 설했습니다.
이 천태지가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아함은 니까야라는 말이에요. 빨리 니까야 하면 부처님의 말씀 초기 경전을 말합니다. 초기 경전. 초기 경전이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은 초기 경전인 니까야. 니까야를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아함이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아함. 아함의 뜻이 뭐냐? 이게 아가마거든요. 아가마가 뭐냐면 전승하다 하는 뜻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시대를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하셨다 해서 아함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라한들이 내가 깨달으면 끝이에요. 그냥 내가 깨닫고 중생의 깨달음을 주지 않고 내가 깨달으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중생 구제를 위한 시간을 줘야 된다 라고 설하신 게 방등경이에요. 방등시다. 방등경 중에 대표적인 게 유마경 들어봤죠? 승마경 이런 게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함을 설하니까 너무 이해를 못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함을 설했고, 아함을 설해서 좀 이해가 되니까 대승으로 넘어가는 가독이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광등시거든요. 몇 년 했죠? 8년을 했습니다. 8년. 그러면 이제 초기에서 대승을 좀 이해를 하는구나, 중생 구제를 위한 원어를 세우는 걸 보고 본격적인 대승으로 넘어가는 게 반야경입니다. 이 반야는 완전한 대승불교가 제일 처음으로 생긴 경전, 대승불교에서 처음으로 나온 경전이 반야경이에요. 이 반야경을 장장 21년 동안 설하십니다. 21년 동안. 어마어마하죠. 그러고 이제 반야경을 다 설하시고 나니까 계속 하엄경이 머리에 남는 거예요. 하엄경이. 21일 동안밖에 설을 안 했는데 이게 머리에 남아서 하엄경과 비슷하게 설하게 된 게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자, 하엄경에 신중이 많이 나오잖아요. 법화경도 많은 신들이 땅소에서 종지용, 질풍 땅소에서 올라오고, 그게 하엄경을 설하지 못한 부분을 말년에 대신해서 법화경을 설하십니다. 몇 년간? 8년간. 돌아가서 열반하시기 하루 전날에 뭘 합니까? 열반경을 설해요. 그래서 하루 동안 하루낮 하루밤 설하시는 게 열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합해서 법화 열반시다. 그럼 여기서 천태오시에서 건강경은 어디에 속할까요? 반야경이 현장스님이죠. 현장. 우리가 삼장법사라면 뭘 삼장법사라고 합니까? 삼장법사는 누구죠? 현장스님. 현장스님만 삼장법사일까요? 구마라지. 또 삼장법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삼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장, 율장, 논장을 다 이해하고 암송하고 다 파는 분, 도달한 분을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스님도 삼장법사고 구마라집도 삼장법사고 뭐 뒤에 도시 이런 부분들 다 삼장이 많습니다. 삼장법사가. 그래서 이 현장스님이 한역을 한 걸 반야경을 총 설하게 몇 분 하면 600부다. 그래서 반야는 600경, 600분.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금강경은 577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이건 천태오시가 구분, 천태지선을 구분한 거고, 현대학자들, 우리 표준금강경 지금 읽고 있죠. 표준금강경은 구마라접이 번역한 겁니다. 구마라접이 번역해서 절에 가면 노란색 책, 그 표지 있죠. 암송본. 그것은 현행본이다. 현행본.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기록을 해서 구마라접 번역본을 계속 암송, 복송하고 있는 걸 현행본이라 하고, 이 현행본을 2007년에 와서, 자, 은강경은 우리 보기사 그 세종대 가면 강경도감이라는 거 기억나죠? 거기에서 처음으로 훈민정음으로 은혜를 합니다. 은혜. 그러다가 한글로 됐단 말이죠. 1924년에
용성 스님이죠. 백용성 스님이 최초로 한글 금강경을 만들어요. 한글 금강경을. 그러다가 2007년에 와서 21번의 회의를 거치고 2번의 한 번 공청회도 하고 편집을 해서 2년 동안 해가지고 2009년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표준 금강경이다. 그걸 표준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해능본하고 표준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구나. 다르죠. 다르기는 한데 현대에만 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해능본하고 표준본하고 읽어보시면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불필요한 글자들이 몇 개 빠져있고 또 추가해야 될 게 몇 개 들어와 있다는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금강경은 결론 구마라접입니다. 구마라접. 중국에서 자 우리가 현대 학자들이 분류를 할 때 부처님은 소승경전, 대승경전을 다 설하셨는데 우리가 구분을 했지만 그것을 1차 결집했죠. 경과 요리 나왔고 100년 뒤에 2차 결집이 생기면서 많은 부파불교가 생겨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에 따라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자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 이랬는데 어떤 비구가 오후에 한 끼를 더 먹더라. 그래가지고 저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게 생겨요. 그런데 3차 결집에 가면서 경전이 나옵니다. 배역경 해가지고 지금 부처님 말씀을 기록에 남게 돼요. 그럴 때 어마어마한 분량의 번역본이 나와요. 번역본이라기보다 원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해석의 작가에 따라서 각양각색이에요. 똑같은 중도를 공부하는데 이 책과 저 책이 막 다릅니다. 너무 혼돈이 되는 오역도 많고 그럴 때 구마라접이 344년 이경에 구마라접이 태어났는데 구마라접의 아버지가 구마라염이라 해갖고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의 출중한 성녀입니다. 성녀인데 우리 어머니가 누구냐면 부자국 들어봤죠. 부자국 푸차. 그러니까 실크로드에서 이제 사막길로 가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실크로드 오아시스에 있는 그게 부자국의 출신의 공주와 기파라는 공주와 구마라염이 성녀임에도 불구하고 기파라는 공주가 반해가지고 오는데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게 구마라접이에요. 구마라접이 얼마나 영리하냐면 7살 때 어머니하고 같이 출가를 해요. 출가를 했는데 하루에 개송을 1000개송을 외운대요. 금강경을 우리가 몇 송이라는 300송이라고 하거든요. 금강경 전체를 300송이라는 하루에 1000개송이면 금강경 3배를 외운다는 이야기죠. 그 구마라집이 9살 때 반두달다라는 소승불교 스승을 만나서 터득을 합니다. 그러다가 12세 때 인도에서 부자국으로 오는 길에 어떤 아라한을 만나서 예언을 들어요. 이 사미는 당신은 35살 전에 개를 파하지 않으면 부처가 될 것이다. 부처와 같은 훌륭한 우리 원어와 같은 그런 큰 스승이 될 것이고 35살 전에 개를 파하면은 그냥 재주가 있는 역경가나 불교를 전파하는 그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해요. 이 구마라접이 12살 때 대승불교 수리야마라는 대승불교 스승을 만나서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친구가 그때 한 말이 뭐냐면 황금을 모르는 자가 노쇠를 보고 훌륭하다라고 찬탄하는 것과 같다. 대승을 모르는 자가 소승을 보고 훌륭하다라고 한 것. 그만큼 대승이 어마어마한 대가가 됩니다. 대승불교에 빠져들어서. 그러니까 1000개송도 외우고 또 아버지가 인도인이고 어머니가 위구르족이 구차 지역이거든요. 그 위구르족에 있으면서 자기가 뭘 배우냐 그 반두달다라는 소승불교 스승과 10일 동안 논쟁을 벌여서 구마라접을 이겨요. 그 반두달다가 구마라접을 찾아가서 자기가 스승인데 제자가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다. 그 정도로 구마라접은 뛰어나는 사람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위세를 막 떨치고 있는 중에 우리나라의 불교, 고구려의 불교를 제일 처음 전한 분이 누굽니까? 아니요. 그 고구려에 우리 공인인 된 사람, 공인으로 된 372년에
전진의 왕이 누구죠? 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고. 예, 부견왕이잖아. 부견왕이 순도스님을 보냈잖아요. 이 전진의 왕인 부견이 굉장히 불교의 신자의 어마어마한 불자입니다. 383년에 부차국에다가 고만화석을 좀 보내두라. 우리나라에, 진나라에, 전진에 좀 보내달라 하니까 이 구차국에서 보내줍니까? 대스승인데 안 보낸 거예요. 안 보내니까 이 고만화석이라는 스님 한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여광이라는 대장군과 군사를 보내서 부차지역을 칩니다. 스님 한 분 모셔오려고 부차지역을 쳐요. 그래서 여광이라는 분이 부차지역을 쳐서 고만화석을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양주라는 땅에 오니까 이 전진의 부견왕이 폐위가 된 거예요. 폐위가 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여왕이 왕도 돌아가서 왕도 없는데 내가 그러면 여기서 그냥 뭘 해야 되겠다?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광이 양을 세웁니다. 양나라 양주 땅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여광은 불심이 없어요. 근데 고만화석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막 계율을 지키고 여자를 가까이 해도 안 보고 그래갖고 밤새도록 술을 한번 먹입니다. 먹여서 취해 있는 상태에서 그 나라에서 제일 예쁜 아름다운 아가씨를 넣어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더 가지고 거부했다. 거부가 될까요? 예. 고만화석도 넘어갑니다. 그 여자를 죽인다 이래가지고 여자를 죽인다 그래서는 막 그래서 뭐 한다? 파괴를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12살 때 그 아란이 기억이 나잖아요. 35살 전에 파괴를 하면 이렇게 나와잖아. 파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401년에 이 구마라석이 파괴는 했지만 여강이 구마라석을 싫어했지만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데 구마라석이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고 찬통이 있어가지고 어디 지역에 가서 싸우면 전다. 어떻게 해야 이런 전략을 다 씌워줘서 총애를 받아요. 뒤에는 받는데 401년에 후진 있죠. 후진 중국 남북조 시대 후진의 요흥이라는 왕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양무제처럼 불신천자 이 정도로 불교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요흥이 이 양나라를 치고 구마라석을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와서 국사로 삼아요.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모든 경전의 산스크리트 인도 경전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해서 구마라집이 이때부터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요소원이라는 암자를 문거리 지어주고 이때 당시 35가지 우리가 지금 법화경 한여경 거 있죠. 법화경, 금강경, 중론, 십유문론, 대지도론 이런 모든 경전 35가지 348권을 이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마라집은 당시 불교경전 부처님 말씀을 번역을 할 때 그 중국의 불교의 깊이가 조예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문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만큼 아름다운 문체가 없어요. 개성이 없지만 뭘 한다? 의역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왜 의역을 하느냐?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자기가 중국어도 잘하고 산스크리트도 잘하니까 이걸 중국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의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200년 뒤에 현장이라는 걸 넣어줬어요. 여기 현장이 나와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구마라집 번역본을 보니까 이 현장 스님도 어마어마하게 조예가 깊어진 거잖아요. 200년 동안 부처님 법을. 구마라집 책을 읽으니까 안 맞다. 내 수준에 안 맞다. 이게 뭔가가 좀 변질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해가지고 직접 인도로 갑니다. 천국을. 현장에 가서 날란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많은 책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해요. 현장은 어떤 번역을 한다? 직역을 해요. 그래서 현장본은 우리가 보면 어렵습니다. 그대로 직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본은 신역본이라고 구마라석은 구역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금강경은 누구 번역본이다? 구마라집의 번역본.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정도로
이가 좀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 학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게 대성경전, 조성경전, 먼저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구절을 다 설했지만 후대에 오면서 너무 2차로 오면서 되다 보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50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부흥 운동이 일어난다. 부처님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부처님은 중생구절을 하라고 했다 해서 일어난 운동이 대성불교 운동입니다. 그게 금강경이 나오고 반야경이 나왔다. 우리가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강경 이 자체를 오늘은 맛보기를 했다니까. 그죠? 맛보기. 금강경 제목은 이제 이해가 됐죠? 맛보기는 사국에만큼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는 말 중에 아뇨, 아뇨 이 의미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뇨, 나라. 안욕다라 이 뜻이 뭡니까? 안욕다라. 안욕다라 뜻 아시는 분? 우리 지금 여마음이 쏘하는 거죠. 그 정도 다 아는데 왜 물어보느냐. 그죠? 예, 가슴처럼 안욕다라를 한자로 번역하면 뭐다? 무상사다. 위가 없다. 위가 없다. 안욕다라. 그럼 삼맥, 그죠? 삼맥, 삼보리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삼맥, 삼보리. 이거 보기사 시험에 나왔는 거야. 보기사 시험. 그럼 우리는 그냥 의미도 모르고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 막 이렇게 합니까? 안욕다라, 보리라는 말이 뭐죠? 예? 깨달음. 보리가 뭐의 준말입니까? 보리살타. 보리살타.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삼맥 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바른 깨달음이다. 바른 깨달음. 정각이다 하는 뜻입니다. 정각. 깨달았는데 바로 깨달았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는다? 정등정각이다. 이렇게 붙어요. 자, 정등. 바르고 같다. 이 말이죠. 바르고 같다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의 부처님이나 현재의 부처님이나 미래의 부처님이나 다 똑같은 깨달음이다. 이게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없다는 가장 높은 거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이것을 무상, 정등, 정각. 이게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입니다. 안욕다라. 자, 이 우리가 의미 단어, 어려운 단어는 알아야 읽어야 되는 거죠. 무상, 정등, 정각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삼천, 대천 세계는 아시죠? 우리가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는 것도 복이, 그 공덕이 크지만 또 뭡니까? 금강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수지, 독송, 자경 받들어서 읽고 이 경을 미타인설, 남을 위해서 해준다 하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된 보물로 고시하는 것보다 내 금강경 내구서 사국에만이라도 내가 이해를 하고 읽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주는 공덕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삼천대천세계. 자, 삼천대천세계는 어느 세계나?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우리가 이 수미산 있죠. 수미산을 보고 동쪽을 성신주, 남쪽을 성부주, 그죠? 서쪽을 우하주, 북쪽을 불호주. 이것을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가 한 세계, 한 세계다. 그럼 우리 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구는 남쪽 성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시불공에 가면 그러죠. 추문할 때. 그죠? 남성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강릉시 이게 남성부주의 해동 대한민국 할 때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 하나에 속하는데 이 전체가 한 세계다. 이게 1000개가 모인 것을 소천세계다.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인 것을 중천세계다.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인 것을 대천세계다.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는 그때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신과 같다. 먼지 한 티끌과 같다. 그러니까 우주의 강함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 과학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삼천대천 세계에 이만큼 큰 세계에 7보로 채우면 그 보석이 얼마나 있어야 되죠? 예, 제타태자가 기원정사를 안 왔다 뿔띠가 있죠. 거기에 금을 까는 금술에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채웠다. 이 정도 말.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구, 비구니 할 때 비구이죠. 비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할 때 비구의 뜻이 뭘까요? 비구. 그래, 비구를 하잖아요. 그죠? 비구. 그냥 남자 스님이다. 남자 스님? 나이를 예? 나이를 선정하는 거겠습니다. 뭐 몇 세 이상은 비부를 하고 그 밑에 나이 어린 사람도 물론 구족기를 받으려면 20살 이상이 돼야 구족기를 받죠. 그럼 이 비구의 원뜻은 뭐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밥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밥을 구한다. 비구라는 뜻이. 왜 밥을 구하느냐? 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법회 인육은 처음에 이제 다음 주 공부할 때 나오지만 글식을 하죠. 7가식. 밥을 부처님들은 그 부처님하고 왜 글식을 할까요? 저거 자기가 해보면 될 텐데. 중생들 복을 그렇죠. 그 말. 이게 비구가 밥을 구하는 것은 글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글식을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중생들에게 복을 지어서 그 중생들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복입니다. 보살하고 같은 말인데 내가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밥을 구해서 중생 구제를 받습니다. 이 뜻이 비구입니다. 이게 우리가 의미는 알고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금강경의 사구계다. 그죠? 사구계다. 네 구절로 된 개송이다. 금강경 사구계. 사구계는 금강경 전체 32분. 자,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눈 분은 아시죠? 원래 산스크리트로 된 거는 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양나라 무제의 아들 소맹태자가 금강경의 조예가 너무 깊어서 이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구분을 하면 좋겠다. 32가지로 나눠서 각 분에다가 제목을 붙입니다. 이 제목을 붙인 것에 대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혹자는 이 제목이 있으니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제목을 붙여놓으니 오히려 의미가 줄어든다. 연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할 때는 제목을 읽지 않습니다. 이건 소맹태자가 지은 것을 우리가 교육의 편리상 32분으로 나눈 게 가장 잘 나눴다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독경할 때는 제목 제1부 폐입력은 제1하고 안 넘어가고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는 원래는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을 소맹태자 외에도 다른 것도 구분이 있지만 이게 제일 좋았다. 그렇죠? 자, 여리실경분 금강경 제1사구계가 어디에 나옵니까? 제5분에 나오죠. 5분의 제목이 뭐죠? 5분. 너무 깊은 걸 물어봤죠? 네. 너무 깊은 걸 물어봤죠? 여리실견분입니다. 여리실견분. 여리. 제목의 의미가 그 책 전체의 의미는 제목에 다 나옵니다. 여리. 진리와 같이 사실대로 보라. 진리와 같이 사실대로 보라. 그럼 진리는 어떻게 본다는 말입니까? 우리 팔전도 중에 정견이라 그러죠. 있는 그대로 보라. 여실지견이라죠. 있는 그대로가 어떤 그대로입니까? 우리 영성법에서 흰머리 차 올라오면 있는 그대로 흰머리 올라오는구나 라고 보는 거. 그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는 우리 교육부장님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는 게 있는 그대로. 그죠?
보기는 보는데 그러면 뭐 있는 그대로를 안 보고 돌려서 보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 있는 그대로를 보라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이 깨달은 것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다 뭐하다? 말미암아서 일어난다. 말미암아서 일어난다. 100m라고 하는 것은 50m가 선이 길고 50m라고 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100m는 길고 100m가 있기 때문에 50m는 짧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긴 것이 있으므로 짧은 것이 있다. 그러면 50m가 없다. 없다. 그럼 100m는 뭐냐? 길다 짧다라고 할 만한 스스로의 성질은 없다. 이게 무자성이다. 그죠? 자성이 없다. 스스로의 성질. 좋고 나쁜. 우리가 눈으로 색을 보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 똑같은 짜장면 냄새가 코로 냄새를 맡는데 내가 배가 엄청 고플 때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던 짜장면 냄새가 밥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그 냄새가 너무 역겹더라. 그럼 짜장면이 잘못됐나요? 짜장면 똑같은 짜장면. 그죠? 아침에 새소리를 들었는데 귀로 새소리가 일요일 아침에 내 마음 평온할 때 너무 좋더라. 어젯밤에 야근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자야 되는데 새소리가 아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게 아니죠. 스스로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태어남이 있으니 늙고 병들고 죽고, 그 물은 성주개공이 되고 만들고 머물다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영원한 것이 없다. 무상이다. 그죠? 영원하게 항상 살자거든요. 항상 하다. 이것이 없다 하니까 무상이고, 이거는 무상이라는 건 시간적인 개념이고,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나, 심지어는 나라고 할 만한 오전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이게 무아예요. 이게 나는 오늘은 강사고, 그죠? 학교 가면, 학교 와서 남의 강의를 들으면 학생이고, 이야기했죠. 기차를 타면 승객이고, 운전하면 운전자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버지고, 아들이지. 그럼 나는 누구냐? 홀로 없다. 그것이 무아다. 이 무상과 무아를 합해서 대선불교에서는 공이다. 공이라는 건 없다.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없다가 아니라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을 넣으면 행성이 된다. 우리 있잖아요. 요즘 있는 거. 우리는 오온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 원인이 사라지면 그 자체도 사라진다 하는 게 있고, 그렇게 보라는 게 열이 실견분입니다. 그 부처님 바로 진리잖아요. 진리와 같이 바로 있는 그대로를 보라 하는 게 5분이에요. 이 5분에 건강경 개송이 뭡니까? 소유 상이죠. 범소유상은 그 다음 뭐죠? 다 전부 다 모두 다. 이게 물은 상이 있는 모든 것은, 상이 행상이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말입니다. 범소유상은 모두 개자입니다. 다 개시 뭐죠? 이 허입니다. 허망이다. 상이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실체는 공과 같다. 허망한 것이 상에 집착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상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인데, 만약에, 그죠? 만약에 보기를 모든 상을, 그죠? 약견제 상이죠.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비상으로 보면은 뭡니까? 즉 이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저거는 내가 집착할 것이 안 된다.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또 저것은 이것이 맛있는데 이 맛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굳이 내가 좋다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더라도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우리 12연기 중에 뭡니까? 무명, 행, 식, 맹세, 육입이죠. 육입으로 촉을 합니다. 부처님도 하잖아요. 그죠? 이 촉이 뭡니까? 촉이 접촉하다는 말이죠. 무엇으로? 안이비설신의 내 몸에 있는 육근으로 바깥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니 부처님도 우리 그때 한림스님 들었죠? 한림스님 하는 선명상 부처님도 똑같이 이 수는 저거는 좋다. 부처님 눈에는 이 깨닫기 전에 부처님 눈에 궁녀들이 궁녀 저 못생긴 궁녀 있어요. 부처님도 전생에 그거로 인해서 좋아하는 유전자 있고 싫어하는 유전자 있는데 깨달은 사람은 수에서 애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유턴을 해서 다시 이거는 흠망한 것이다 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수와 애 사이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수행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난다. 내 마음속에 뭐 이야기를 딱 들어서 기로 소리를 딱 들었는데 내 자존심을 딱 건드려서 욱 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화가 올라왔구나 라고 표출로 안 넘어가고 되돌아가면 2분, 3분만 지나면 그 화는 가라앉는다. 그걸 가라앉기 전에 밖으로 내면 조상이 나는 거죠. 네, 조상 납니다. 네. 공중전화 앞에서 옛날에 요즘 많이 없지만 공중전화 그 다음에 그 현금 인출기가 뭡니까? 그죠? 그런 데서 뭐 내가 지금 급해가고 통장 들고 있는데 앞에 어떤 노보살님께서 통장 12개를 가지고 와서 통장 정리하고 입출금 은행 마감 시간 돼가고 보내야 되는데 하고 있으니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한마디를 던질 때 그때 저분도 급하겠지. 내가 다른 데를 찾든지 내가 화가 올라오구나 하고 간세음보살을 몇 분만 부르다 보면 그 화는 사라진다. 그것이 수행이다. 그게 건강의 가르침이다. 5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국에는 10분입니다. 10분은 제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뭡니까? 장음할 때 있죠, 우리가. 장음하라 하는 말 들어봤죠. 장음, 정토. 시간 급하니까, 그죠? 지금 많이 정토다. 정토는 뭐죠? 정토. 우리 부처님의 이상향이 이상향, 정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영어로 하면 퓨어했다. 퓨어. 불구부정할 때,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할 때 깨끗한 고요한 정토입니다. 이 반대가 뭐죠? 예토입니다. 그죠? 예토. 우리 반대, 예토는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번뇌와 감과 진과 그리스 등이 있는 세계이 예토잖아. 이게 정토를 장음하다. 음할 때 이 음자가 이 음이죠. 장음하다. 꾸민다 이 말이죠. 불교에서 말한 장음. 꾸미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노래한다. 수행한다. 이게 부처님의 동방 유리강 정토, 서방 극락 정토, 남방 환희 정토, 그죠? 북방 무구 정토, 이런 부처님의 이상 국토를 꾸미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게 10분이에요. 그럼 정토를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 10분의 개송은 뭡니까? 우리 육조 해능선사가 그 유명하다고 하는 말. 네, 우리는 육조 해능선사의 말하면 딱 이것만 알죠. 그죠? 응무소주다. 그죠? 응무소주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생 기시입니다. 이거만 기억나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 교육부장님 조금 다른 거죠. 교육부장님. 불음, 불음, 주, 색, 생신. 또 불음, 주, 성, 그죠? 성향, 그죠? 불음, 주, 성향, 미, 초, 그죠? 이 앞에 있어요. 촉법,
생기심. 그 다음에 오는 말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10분에 계속. 자, 아까 말한 정토를 꾸밀라면 불응주색, 이건 아니 불자죠. 마땅히 이 머무를 주자입니다. 머무르다. 마땅히 색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일으키라. 마음을 일으키지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일으키되 색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일으켜라 이 뜻입니다. 그럼 색은 뭐죠? 색. 물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색은 뭐로 봅니까?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색을 봤어. 그래서 눈으로 색을 보고 내가 그 색에 반해서 그래서 접근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세월호에 갔어. 세월호에 갔는데 참사를 당했으면 참사당한 그 자체의 마음을 해야 되는데 가서 꼭 사진 찍어요. 사진 찍고 신문에 놔야 되고 기자들 데리고 가고 그 머무르는 그 색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일으키고 불응주 또 어디 머물지 마라? 소리나 향이나 맛이나 접촉, 감촉이나 그 마음에 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무슨 마음이죠 이게? 마음을 내라는 무슨 마음? 무슨 마음인가요? 무슨 마음을 내라는 거죠? 무슨 마음을 내라. 그리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했잖아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요? 네? 공? 자, 우리가 건강경 2분에 들어가면, 2분 선행기천문에 들어가면은 시, 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적종자기, 횡단, 우견, 무술, 착지, 합장, 공경, 200불은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아뇨 따라 삼약 삼보리심 응운하수 우마항복 기심 이래 보래요. 그죠? 자, 선남자 선여인, 선남자 선여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중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착한 남자. 그럼 정신자, 정신사는? 젊었어. 네? 그것도 있었는데. 그럼 우파스의 우파인 또 뭘까요? 자, 선남자 선여인은 성근이 있는 남자, 성근이 있는 여자. 우리가 말하는 우파스의 우파인은 제가 신자들이에요. 제가 남자, 여자. 또 정신사, 정신여 하는 것도 그냥 좀 어린 그런 부분들이고, 선남자, 선여인은 성근이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뿌리가 있는, 그렇게 결국 그 사람들이 보살이 될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발아뇨 다가삼명, 발은 이 발자예요. 일으키다, 그죠? 무엇을 일으키다? 아뇨 다가삼명 삼보. 아뇨 다가삼명 삼보리는 뭐라 했죠? 무상 정등 정각. 무상 정등 정각, 깨달음을 일으키려고 마음을 낸 성근이 있는 남자와 여자들은 응운하수,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응운하수, 운하항복기심, 운하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을 어떻게 항복한다는 건 다스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수보리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 마음이거든. 그건 무슨 마음? 발아뇨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다. 이게 그걸 줄여서 뭐라 합니까? 발보리심. 발아뇨 따라 삼약 삼보리, 발보리심 말하죠. 발배부는 보리심. 이게 보리심 뜻이 뭐냐? 발아뇨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줄여서 우리가 보리심이다 이렇게 해요.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이게 깨달음의 마음을 내려고 하는 사람, 그들은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어서도 안 되고, 색성향 미쪽 주, 그죠? 성향 미쪽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도 안 되고, 마땅히 아무 곳에도 머무는 바. 왜? 행상이 없잖아요. 공이라 했잖아요. 세상이 길고 짧은 거, 좋고 나쁜 거 없다 했잖아요.
복은 텅 비어 있잖아. 그 근본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내어야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게 10분입니다. 그죠? 작은 정토를, 정토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려 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기가 몇 분이죠? 27. 맛보기에 너무 깁니다. 네, 맛보기가 너무 길어요. 이왕님의 26분, 이 사고에 해야 되겠죠. 26분. 26분의 제목은 시간이 없으니까 아실 거라 믿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법신? 법신은 뭐죠? 비상분이다. 법신. 법신은 뭐냐? 우리 이번에 한임스님 할 때 대전처경 한번 독송했죠? 네. 까야 하는 게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신수식도 사는 척이 할 때 까야는 몸, 느낌은 외다나, 그죠? 외다나. 신수식, 마음은 찢다. 이게 산스크리트입니다. 찢다. 법은 뭡니까? 담마라죠. 이 신수식법 할 때 까야, 외다나, 찢다. 까야, 눈가사나, 외다나, 눈가사나 이렇게 대전처경 기억이 나시리라 보고 법의 신입니다. 법의 신. 법신은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비로자나 부처님은 상이 행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연기 자체를 말하는 거죠. 직원이. 그래서 당연히 법신, 진리, 영원한 진리의 깨달음의 몸은 뭐다? 상이 아니다. 사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셔서 이 글자 아시는 분? 우리가 한문 다 내나 저보다 다 연배가 높아지고 있는데 몇 분 빼보면 우리 중학교 날 한자 공부했죠? 네? 이게 뭔자죠? 우리 통도사 가면 이제 단하각이라고 하죠. 단하각. 그죠? 통도사 극락암입니까? 그쪽에 가면 있습니다. 단하소불입니다. 단하라는 스님이 태울 소자, 부처를 태웠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낙경에 단하천년이라는 스님이 객성으로 해림사라는 절에 머물렀어요.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오고 음악이 눈길에 쌓여서 바퀴를 못 나가요. 추워서 다들 스님들 얼어 죽을 판이다. 그랬더니 이 단하천은 객성이 주인도 아니고 주지도 아니고 객성이 500만 전 가까워. 난산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난산을 가지고 와서 막 쪼개가지고 장작을 해가지고 막 불을 지피는 주지 스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라 아니 객성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그 부처님을 불에 태운다. 그래서 부처님이랑 절도 하고 하니까 부처님은 몸에서 사리가 스말 8대나 나왔다 해서 내가 지금 불을 태워서 화장을 해서 사리를 찾고 있다고 주장자하고 막 사리를 찾는 거예요. 불 태우면서. 그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냐고. 사리가 없으면 부처가 아닌가 아니냐. 그럼 왜 이렇게 더 태워보자. 뭡니까? 우리 부처님이 열반하고 돌아갔었을 때 500년 동안은 불상이 없는 시대, 무불상. 왜? 부처님의 몸은 가르치면 행상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색으로, 행상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고, 공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500년이 지나고 아까 500년 후에 대승운동이 일어나면서 근기가 약하고 중생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 공을 보고 뭔가 절도하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중을 하라고 부처님의 행상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는 그걸 보고 부처님이라고 그렇다고 퇴마하고 어떻게 막 가다가 이렇게 색칠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 근본은 그건 부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를 행상 모방해서 보고 내가 마음을 집중해라 이런 뜻이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26분이 단하 행상 26분은 보십니까? 3분은 잘 아시죠? 흑술이 유명한 개송들. 예, 약이. 만약에 이 물질로서, 그죠? 물질로서 약이 색견합니다. 물질로서 나를 보고자 하거나,
그죠? 소리로서 이 음이죠. 이 음성. 소리로서 이 음성, 나를, 이 구할 주자잖아요. 그죠? 나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뭐죠? 시인은, 이 사람은 뭐죠? 사도다. 사도가 뭡니까? 사도. 전도의 반대말이에요. 거듭된 길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물질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를 믿는 것이다. 그 다음 뭡니까? 불능견. 불능견. 절대로는 깨달음을 이루지를 못한다 하는 뜻이고, 맛배기가 길다고 지금 우리 총무부장님 눈치를 잡으시는데 이왕 온 거니까 끝까지 하나 남았으니까 그죠? 밥 먹을 때 됐다고 시계 두드리 잡고 이러는 거죠. 밥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30, 마지막이 30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만 알면 건강경이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9는 뭐죠? 잘 알죠? 화, 비, 진. 그죠? 마땅히 화한 불. 석가모니 부처님. 천백의 화신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다? 진실한 몸이 아니다. 음화된 그것은 방편이다. 진리가 아니다. 뭐냐면 진리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므로 부처님도 돌아가신 육신은 돌아가셨잖아요. 그 육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도 이 세상의 진리를 피해나갈 길이 없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렇게 음화된 것은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 영원히 이것조차도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니다. 음화비진 진리가 아니다. 집착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 석가모니 부처님도 몸으로 나타내잖아요. 일체 유함이 있는 할리자 함이 있는 법은 이 법은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 일체를 나타내는 법, 색선향 위촉법이라고 할 법, 그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뭐와 같다? 꿈과 같다. 그죠? 여몽, 또 뭐다? 환영과 같다. 환영. 또 뭐다? 물거품과 같다. 또 뭡니까? 그림자와 같다. 자, 그림자. 이따 없어지는 거. 물거품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환영 잠시 일어났다가 떠나는 거. 꿈 자다가 깨면 없어지는 거. 여몽 한포형이다. 또 뭐죠? 또한 있을 노자죠. 있을과 같다. 그리고 또한 뭐와 같다? 번개불, 여전이잖아. 번개불과 같다. 번개불 한번 치고 나면 사라지잖아. 이게 조건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다. 마땅히 이렇게 이와 같이 보고 느껴라. 흥작 여시 관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앞에 놓은 말이 불치어상, 여여부동 이런 거 아닙니까? 불치어상, 상을 취하지 말고 늘 움직임없이 일기로 봐라 하는 게 건강형의 가르치고 오늘 맛배기 치고 좀 길었다 그죠? 맛배기 치고는 건강 1분부터 32분을 10시간에 걸쳐가지고 한번 이런 의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에서 안 나옵니다. 건강경 1분만, 법회인 1분만 제대로 알면 건강경 다 배우는 거예요. 건강경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평상심시도입니다. 내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게 건강경이에요. 그래서 법회인 1분에 잠시만요. 1분에 보면 뭡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듣기를 한때에 부처님께서 기원전사에 계실 때 큰 비구 1250인 하고 있었는데 밥대가 되었다. 오늘 지금 밥대가 됐는데 밥대가 되어서
가사를 읽으시고 밥을 드시고 어디로 갔었다? 결식을 하러 가셨다. 그죠? 그리고 원래 있던 성으로 돌아오셨어. 밥을 드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게 건강계의 핵심이에요. 일어나서 밥 먹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죠? 잠잘 때 잠자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분은 뭡니까? 밥 먹으면서 아들 걱정하고 잠 먹으면 밥이 너무 길어서 밤새 내일에 다가올 일을 걱정하고 그죠? 이렇게 밥 먹을 때 밥을 못 먹고 잠잘 때 못 자고 깨달으면 밥 먹을 때 밥을 먹고 잠잘 때 잠자고 이게 건강기입니다. 네, 다음 뵙겠습니다. 김치나 건강의 그 핵심